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안 하던 거 하려면 조금 이상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원래 컴퓨터 사용하는 거를 별로 안 했는데요. 오늘 자료는 화면을 보고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서 자료 하나를 좀 띄워놨습니다. 전체로 좀 보일 줄 알았는데 한 화면에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말씀에 주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같이 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판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느헤미야 3장은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한 후에 예루살렘에 총독이 되어져서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받은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실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기도를 했고요. 2장에서 왕에게 서원하고 도서를 받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그때로 현황을 먼저 살펴봤어요. 밤에 자기 사환과 함께 쭉 성벽을 한번 쭉 말을 타고 돌았는데 엉망인 거예요.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 정도까지 무너지고 이 정도까지 구멍이 뚫리고 이 정도까지 틈이 만들어져 있는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져 있고 대적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고 누구라도 그냥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동네북이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참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독려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집 앞부터 내 앞부터 건축을 하자, 벽을 세우자, 무너진 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도성다운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나가자라고 권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모든 과정이 3장 전체에 나옵니다. 3장은 총 32절까지 있는데요. 32절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담당했던 지역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세운 곳에 이름이 나오는데 그 순서가 릴레이입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어나가고요. 밑으로 쭉 성벽이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위에까지 한 바퀴를 돌아가는 과정에 계속해서 말씀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32절까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단어가 32번이나 나와요. 릴레이가 계속해요. 파튼 터치가. 이 사람이 여기까지 담당하고 그 다음 사람들이 또 담당하고 그 다음 사람들이 또 담당하고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의 이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어요. 이 과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하나님이 세세하게 다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까지, 그들의 가문까지. 이 모습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무슨 뜻일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회고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지켜야 되는 원칙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성전과 성벽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요. 하나님을 모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만 있어서는 의미가 없어요.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또 그곳에 있는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없다면 언제든지 대적에게 노출될 수 있고 침략당할 수 있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거민들은, 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린 느헤미야. 성전은 이미 재건이 됐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웁니다. 제2성전인데요. 성전을 지어놨지만 성벽이 엉망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가나안族이나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면서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답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답지 못한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그 부끄러움을 씻어내는 느헤미야의 결단과 순종, 그리고 그에 함께하는, 동역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나온 이름,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돈을 모인 거예요.
솔선수범해서 모습을 보이고 그 일에 수많은 백성들이 동역해서 따랐습니다. 자, 먼저 해야 될 사람들이 행할 때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따라와요. 공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지휘관이 될 수 있을 때 부하들이 정말 믿고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 10개의 문이 나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혹시 성지순례나 여기 다녀오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예루살렘은 지금 성벽 자체가 거의 없고요. 남아있는 벽 자체가 흔히 말하는 통곡이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따져봤을 때 약간 서쪽, 저쪽에 있는 벽 일부만 로마가 일부러 남겨놓은 거예요. 다 무너뜨릴 수 있는데 너희 생각해 보라고. 너희가 우리한테 대들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해서 본보기로 보여준 벽이 서쪽 벽이에요. 그래서 그 벽만 남겨놓은 곳에서 너희들은 제사 드리려면 여기서 드리고 뭐 하려면 여기서 해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벽만 가면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루살렘의 그 도성의 그런 현황은 다 담아져 있어요. 지금 옛 도심에. 그런데 한때는 12개의 문까지 있었는데 느헤미야 때는 10개의 문을 세웠습니다. 자, 성벽을 싹 쌓았는데 문을 만들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성벽을 싹 둘렀는데 문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럼 감옥이에요, 감옥. 그잖아요. 문이 있어야 들락날락 할 거 아니에요. 자, 문은 내가 들어가고 나가기 쉽게 해서 만든 것이고요. 적이 오는 것을 나가기 위한 성벽이 있습니다. 자, 성벽이 있고 문이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망대예요. 여기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라는 이름이 써 있는데, 저 망대는 더 높은 곳에 문 위에 성문 위에 세워놔서 적을 관찰하고 안에 있는 동태를 살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파수꾼이 파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성벽이 중요하고 문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망대가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에서 한 박자가 맞아야 돼요. 온전한 보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요. 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에고 에임이라고 요한복음을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네 번째였나요? 나는 양의 문이고 또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했잖아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 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지키고 보호하고 관찰할 수 있는 망대가 필요해요. 우리 신앙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자, 이 모습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10가지의 문이 보여주는 영적 의미,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건축한 문이 무슨 문이에요? 양문. 양문은 양 그림 보이죠? 쉽게이트예요. 그야말로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자, 양이 저 문을 드나드는 이유는 뭘까요? 자, 양문 바로 나가면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양은 무슨 용도예요? 제사용입니다. 제사용.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나중에는요, 양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성전 앞에 가서 양을 드리려고 보니까 너무 더러워. 아니, 너무 지저분해. 해도 너무한 것 같아. 더럽고 흠없고 점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인공 연못을 만든 거예요. 파가지고. 그게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래서 양을 거기서 씻겨가지고 성전에 가져가게 했었어요. 근데 그 연못에 뭐 이상한 막 소용돌이 같은 거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낳는다 해가지고 막 양이 많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드글드글하게 하는 그런 걸로 바뀌긴 했어요. 자, 양문입니다. 양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의 문이 되셨잖아요. 양을 통해서 세상의 어린 양 되시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문입니다. 시작이에요. 하나님 앞에 첫 시작이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이게 양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양문에서 찾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생각하면 우리의 문제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작이 기본입니다. 이 문이 실상은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되고, 이 문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제사장과 함께 동역해서 이 문을 세웠어요. 자, 그리고 양문 옆에 망대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성전을 쭉 돌아보면 알겠지만 망대는 총 4개 나옵니다. 뭐 더 있었다고도 알려지긴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건 망대가 4개예요. 4개 중에 2개가 양문 곁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지키고 관찰하고 주시해야 돼요.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놓치게 되면, 여기서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관찰하는 것도 있지만 이 양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이 두 망대에 있습니다. 자, 양문을 지나고 옆으로 쭉 갑니다. 원래 짓는 방향이 이쪽으로 할 수도 있지만 예, 흔히 말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그래서 양문 옆에 무슨 문이죠? 어문. 자, 어문은 뭐예요? 저 어자가 물고기 어자. 그래서 피쉬 게이트입니다. 자, 물고기 문이에요. 자, 그럼 이 문은 왜 물고기 문이냐? 자, 저 문에서 바깥으로 쭉 나가게 되면요. 들어가는 지형이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잡은 물고기. 갈릴리는 물고기 많이 잡잖아요. 베드로도 어부였고 예수님 제자들 7명이 어부였잖아요. 자, 그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 물고기들이 오는 문이 있어 어문이었대요. 그래서 이름이 어문이에요. 그런데 생활에서는 어문이지만 어문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예요? 영적인 의미가?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부터는 너를 낳는 어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문이 왜 지나야 됩니까? 누군가에게 전도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자야 됩니다. 복음이 많고 지식이 많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어문입니다. 이 어문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영성으로 풍성해지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전도의 문이 갈수록 막히고 있습니다. 이 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 문이 닫히지 않도록 이 문이 활짝 열려서 교회에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영혼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또 초청해서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안행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어문을 지나면 그 다음 나오는 문이 옛문이에요. 올드게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의미가 좀 이상하죠. 왜 옛문일까? 자, 여기 옛문은 예루살렘의 그 구도심의 중심이 문이었대요. 여기가. 그래서 옛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영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다 변해도 다 놓쳐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가 말해서 꼭 지켜야 되는 신앙적인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진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신앙적으로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나의 마음 가운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절대 놔서는 안 되고 타협할 수 없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신앙적 가치가 있어요. 이걸 지켜내는 모습. 그래서 이 전통의 모습에서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다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옛문입니다. 자, 옛문을 지나면 이제 밑으로 약간 떨어지는 쪽인데요. 여기가 써있기를 넓은 성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부분은 예루살렘은 지형 자체가 거의 산 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산에 있다 보면 골짜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은 골짜기가 3개가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왼쪽 빨간 화살표로 되어 있는 저쪽에 골짜기가 있고요. 자, 이쪽 노란 화살표로 되어 있는 이쪽도 골짜기예요. 그리고 밑에도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다 골짜기 속에 다 갇혀 있어요. 자, 그 중에 제일 깊은 골짜기가 어디냐? 저 왼쪽에. 자, 그쪽에 있는 골짜기가 깊어가지고 여기에는 문을 만들지 많이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깊은 골짜기니까. 대신 성벽을 좀 두툼하게 이렇게 쌓아서, 왜냐하면 성벽이 두툼하지 않으면 그 깊은 골짜기와 경사 쪽에서 성벽이 온전하지 못하대요. 그래서 그쪽에 더 보강을 많이 해가지고 두툼한 성벽으로, 넓은 성벽으로 쌓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가면 망대가 하나 남아요. 풀무 망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골짜기 깊은 곳에 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골짜기 문입니다. 이 골짜기 문은 여기 뭐 써있는 거 보이세요? 글씨 보이세요? 가로치고? 자, 읽어주세요.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문지
지방이 낮은 문. 자, 허리를 숙여야만 되는 낮은 문. 옛날 집들이 그렇잖아요. 괜히 들어가다가 그냥 머리 찌고 막 그런 경우 많잖아요. 겸손하라고 하는 그런 문이라고 알려지는데 이 문이 그 문이에요. 골짜기 문입니다. 자, 이 골짜기를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그 왕들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갔을 때 자기의 집에서 빌리고 연습한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왕들을 다 파헤치고 다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돌아오거든요.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두 왕이 아브라함 앞에 나가서 영접을 해요. 기억나세요? 자, 첫 번째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 또 하나의 왕은 소돔 왕이에요. 자, 그 왕들이 영접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저쪽 골짜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사외 혹은 왕복이라고 써있어요. 왕의 골짜기라는 것이죠. 자, 그곳에서 여러 전쟁들이 이루어지고 왕들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진 곳이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불리는 골짜기입니다. 깊은 골짜기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 골짜기에 있는 이 문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자세를 낮춰야만 되고 자기를 낮춰야만 되는 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냐면 바로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는 거예요. 신앙에서 낮추지 않으면 반드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은 다루세요. 그의 삶에 교만이 다려지지 않으면, 그의 삶에 자기를 나타내는 이기심이 다뤄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준비시켜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들이, 어려움들이, 아픔이나 눈물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좋은 그릇으로 담고 도구로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음을 생각하면 이 골짜기 문에, 우리가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이 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다윗이 시편 23편을 고백할 때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런 느낌이잖아. 그 골짜기를 통해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배웁니다. 우리 속에서 이 골짜기를 경험하고 지날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지, 주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셨는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었는지를 생각하고 떠올리게 될 때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깎여 내려가는 이 연단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집니다. 그게 골짜기 문이에요. 자, 골짜기 문을 가면 갑자기 성이 좀 모양이 좀 넓어야 되는데 이게 확 좁아져요. 근데 이게 무슨 이유냐면 이게 골짜기 때문에 그래요. 양쪽이 다 골짜기예요. 그래가지고 성을 지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은 물론 이제 다 개발이 잘 돼가지고 이 예루살렘 가보면 여기는 그냥 올드시티고요. 뉴시티는 엄청나게 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했죠. 그리고 중간에 들어있는 다윗성, 이게 다윗이 처음으로 차지한 성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왕의 묘실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다윗성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이 밑에 있는 이 성 쪽이.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이 되게 공간이 좁고 사람이 별로 안 살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살았냐? 요 밑에 쪽에 더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쪽에 가보면요, 문들이 여기에 더 많아요. 다 중요한 문들이긴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밑으로 볼게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우리가 익숙한 단어 하나 나오죠? 실로암 연못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성 아래쪽에 연못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연못은 어디에서 물을 받아올 거 아니에요? 자, 실로암 못은 자기가 물이 솟아나는 곳이 아니에요. 문천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 물을 받아서 물을 보관하는 저장고예요. 이게 실로암 연못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서 물을 받아올까요? 이쪽에 생문 옆에 쪽에 있는 그곳이 바로 기온샘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 밖이에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섬에 가서, 그 샘에 가서 기온샘에서 물을 떠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올 그런 위기가 처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 성이 정말로 안전하게 지내려면 대준의 측에서 정을 들면 우리가 물을 제대로 주장을 해야 되겠다. 근데 기온샘에서 물을 계속 떠와야 되는데 포위하면 떠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온샘의 물을 지하로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저장고를 실로암으로 만든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 만들었어요.
길이가 무려 57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무에서 기원댐까지 거리가 지하에 지금 성기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꼭 가는 코스입니다. 지하로 수로를 만들었다는 것, 그것도 벌써 2700년 전에 이거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왜냐하면 저쪽에서 파고 이쪽에서 파다가 가운데 딱 만나야 돼요. 과학적인 측량을 해야만 만날 수 있는데 이게 극적으로 만나서 길이 열려지게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든 이 실로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정말 중요한 생명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생물을. 자, 그런데 없었으면 하는 문 하나가 바로 밑에 있어요. 무슨 문이에요? 북문. 그림이 아주 이쁘죠? 냄새가 오락모락 올라오는. 자, 영어로 읽어보세요. 덩게이트예요. 덩이 똥입니다. 똥문이에요. 똥문. 자, 이 똥문은 자,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버리는 모든 쓰레기들이나 하수의 어떤 이런 것들을 갖다 버리는 쓰레기장이 이 밑에 있어요. 이게 어디 무슨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이 세 개의 골짜기가 있잖아요. 저쪽에 왕복, 이쪽 밑에 흰놈의 골짜기, 그리고 이쪽은 기드론 골짜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쪽에 흰놈의 골짜기에 쓰레기장이 있어요. 쓰레기장. 갖다 버리는. 그래서 여기는 24시간 내내, 1년 내내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계속 쓰레기를 태우다 보니까. 그래서 지옥을 뜻하는 단어 게헨나가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래가 돼요. 아무튼 그곳에 나가는 문이에요. 쓰레기를 버리는 문입니다. 자, 그러면 분문은 없어도 되나요? 우리 몸에서 똥을 안 싸도 돼요? 똥을 안 싸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 하루는 똥 안 싸고 버틸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경험해봤어요. 제가 다른 지역에 가거나 무슨 수양회나 이런 데 가면 첫날 제대로 변을 못 봐요. 지금은 좀 좋아졌어요. 아무튼 속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환경 바뀌면 첫날은 제가 변을 못 봐요. 둘째 날 속이 되게 아파요. 아침부터. 그래서 점심 때 반드시 화장실을 가야 되더라고요. 이틀을 버티고 나면 몸에 정말 이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안에서 뭐가 생겨요? 가스가 생기기 시작해요. 안에 있는 것들이. 이게 분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돼야 되는데 안 나가면요 안에서 악취가 나오고 가스가 나오고 계속해서 염증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서 버려야 될 걸 버리지 않으면요 삶이 엉망이 되고 신앙이 엉망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본문입니다. 신앙에서 버려야 될 걸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못 버려서 문제가 되는 이 시대를 많이. 뭐를 제일 못 버릴까요? 자, 성도 여러분은 집에서 제일 못 버리는 거 뭐예요? 제일 못 버리는 물건들 중에서 이건 버렸으면 좋겠는데 안 버려. 네, 대부분 옷을 안 버려요. 음식물은 버려요, 안 버려요? 음식물은 바로 버려요. 이건 좀만 지나면 냄새 나니까 바로. 근데 옷은 있어봐야 집만 차지하는데 옷은 잘 안 버려지더라고요. 이 옷을 진짜 좀 버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집이 좀 더 가벼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래요. 잘 버리는 게 있어요. 쉽게 버려지는 게 있는데 못 버리는 게 있어요. 이게 약점이에요. 이 약점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 뭘 못 버리는지, 어떤 습관이 안 깨지는지. 말의 습관이 안 깨지는 성도라면 이 말에 대해서 예혀의 자물쇠를 쳐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급한 성격이 안 깨지는 성도들은 정말 그것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깨어졌을 때, 이게 바꿔져 갈 때, 조금씩 변화되어 갈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을 지나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위로. 자, 본문에서 나가면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징계가 있어요. 다윗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기가 복잡하게 만들어져서 이곳에서 공사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문이 뭐예요? 샘문. 샘문은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기온샘에서 신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문이에요. 그러면 기온샘은 뭐 수시로는 신라못에 물을 저장시켜주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샘에 가서 물을 떠요. 그때 통과하는 문이 샘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샘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죠?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샘문. 우리 안에 샘 솟는 기쁨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의 삶을 이 샘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안행교회,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시키거나 성령을 근심시키는 모습이 내 삶에 없을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항상 아멘으로 순종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것을 지워가야 돼요. 바꿔가야 됩니다. 줄여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샘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자, 샘문에서 위로 올라가면 또 하나의 문이 있어요. 비슷하죠? 무슨 문이에요? 수문. 자, 수문은 그냥 비슷하잖아요. 샘문하고 수문하고. 자, 근데 수문은 물을 길어 나르는 그런 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수문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수문은 일단 문이 커요. 그리고 수문 앞에 딱 들어가면 그 앞에가 저기를 보면 별로 광장이 없을 것 같잖아요. 저희가 광장으로 쫙 펼쳐져 있대요. 수문 앞에 광장에서 뭐 했을까요? 수문 앞에 광장에 보면 느헤미야 8장 거기 가보면요.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단상을 세워놓고 옆에 제사장들이나 뭐 레위 서기관들을 세워놓고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몇 시간 했을까요? 하루 종일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처음에 6시간을 했는데요. 막 백성들이 막 더 해달라고. 이런 그 청취자들이 있고 이런 성도들이 있으면 아마 설교하는 분들 정말 맛이 날지 모르겠어요. 2시간 동안 했는데 막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그러면은 힘이 나겠죠. 요즘은 2시간, 1시간만 넘어가도 난리가 납니다. 아무튼 수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왜? 성경에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근데 뭘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이 물이 우리 삶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기본이 되지 않고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성도의 삶은 아무리 많은 봉사가 되더라도요. 진리를 왜곡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말씀을 아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말씀에 창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1편 다 외우세요? 네, 전 옛날 불학생들한테 시편 1편 무조건 외우게 했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듣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정말 즐거우세요? 네. 다른 모든 것보다 그 어떠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그 누구와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듣는 것이 정말 즐거운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누려질 때 이걸 경험할 때 아 정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구나. 하나님 말씀 이 정도의 능력이 있구나라고 체험이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를 살아 역사하게 만들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분이 바로 수문입니다. 그러면 수문은 영어로 보면 워터게이트예요. 어디서 들어봤죠? 미국에서는 이 워터게이트가 유명합니다. 하나의 대통령을 몰아낸 사건이기도 하고요. 자, 이 수문을 지나가면 또 하나의 망대가 있어요. 네오민 망대라. 이건 큰 망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요. 또 하나의 성벽을 따라 올라가면 이제 점차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문이 무슨 문이에요? 마문. 자, 마문은 호스게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가 드나드는 문? 말이 드나드는, 말만 드나드는 건 아니겠죠. 근데 말이 왜 이 문을 주로 드나들을까요? 말이 무엇을 의미해요? 말의 용도가 주로 어디에 쓰여요? 전쟁입니다. 전쟁. 자, 전쟁을 위해서 말을 타고 막 군사들이 드나들 때 주로 사용하는 문이 마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문은 전쟁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신성도는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배우고 말씀을 충실하게 읽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뭘 전쟁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누구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 악의 영들하고 악한 세상의 영들하고 싸우는 전쟁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영적인 전쟁을 하라고 그랬더니 육적인 전쟁만 해요. 집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막 팍 터지게 싸우고 자식과 부모가 싸우고 있고 교회 왔더니 성도들끼리 이간질하고 다투고 있고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비극입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을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누구와 싸워야 될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군하고 싸워요. 우리 편하고 싸우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전쟁의 지휘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호와이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군기. 하나님의 군기를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동시에 무엇이 적인지, 누가 적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또 블레셋과 영원히 전쟁을 통해서 그들과 원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면서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내 자존심을 놓고 싸워요.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고, 자존심 하나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져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단이 이 교회를, 또 성도들을 얼마나 획책하고 있고 또 시험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불화살을 쏴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무장되지 않으면 전쟁할 수 없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장하는 것들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무슨 방패를 들고 뭐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은 다 악한 무기와 함께 싸우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목적이 뭐예요?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마귀와 싸워서 무엇을 얻어야 돼요? 영혼을 얻어야 돼요. 영혼을 얻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투자되어야 됩니다. 영혼을 향하는 걸음으로 나를 세우고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영혼을 세우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더 자라게 하고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있는 거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이 이 교회에서부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뭘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지, 내가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인지, 주일학생들 11명이나 되는 주일학생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어른들로서 무엇을 도와주는 게 좋은 것인지 우리 안에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와 또 필요하다면 조그마한 선물씨라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가정들을 위로하고 또 교사들을 위로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생각해보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만 머물렀으면 할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마문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정말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찾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저는 여기서 마문에서 또 한 가지를 봤어요. 마문이 상징하는 것이 또 하나 뭐냐면요, 이 전쟁이잖아요. 이게 마지막 시대를 의미해요. 마지막 7년 대환란은 정말 전쟁의 시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요,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없어질 만큼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뒤집어 바꾸실 거예요. 자, 그 마지막 전쟁을 생각하는 분도 또 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얼마나 끝인지, 얼마나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는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가, 지금 그전에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심판하시는 분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가 임박해 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 정말 우리 안에서 마라나타가 입으로만 아니라 내 삶에서부터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외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문을 지나면 무슨 문이에요? 동문입니다. 자, 이 동문은 지금은 완전히 폐쇄가 돼서 보이지 않아요. 흔적이 보이지 않게 막아놔버린 문이라고 합니다. 왜 동문을 막았느냐? 이 동문은 스가랴서 13장을 보면 재림하시는 예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가 예루살렘에 서게 된다고 하는데 어디 문으로 들어가신다고? 이 동문으로 들어가신대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막 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었거든요. 그때 들어가신 문이 동문이에요. 자, 왕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입성하는 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나중에 재림 예수가 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신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 전설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은 이 이슬람이 싹 점령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구세주가 아니고 그냥 이슬람에서는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이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진짜 선지자는 나오시니까 예수가 나타나면 안 돼요. 근데 예수가 재림을 한다고? 저기로 들어간다고? 에이, 다 막아버려. 아주 흔적이 보이지 않게 막아놔버렸어요. 이중으로 막아놨대요. 그런다고 안 들어가요? 그런다고 예수님이 못 들어가세요? 진짜 어이없는 분이 저 동문입니다. 그런데 7장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해 보면요, 성전에 정말 제일 아름다운 문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세요? 성전의 문 중에 아름다운 문, 무슨 문이에요? 미문. 이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곧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잖아요. 그 미문이 저 동문이 됩니다. 제일 아름다운 문이래요. 그렇게 꾸며져 있어요. 그게 거기 왕이 들어가는 문이니까.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정식으로 되어 있던 문이 저 동문인데, 지금 이슬람이 그냥 벽돌을 양쪽으로 다 세워가지고 아예 흔적이 보이지 않게 막아놓은, 그야말로 그냥 지금은 가보면 그냥 시멘트 벽으로 그냥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 누가 막아도, 그 무엇으로 때려 막아도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단이 어떠한 방해를 하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바로 저 동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 이루어내셨고 앞으로도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네, 이대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문 뭐예요? 말이 좀 어렵죠. 한빛감. 다른 이름으로 감옥문이라고 합니다. 자, 영어로 보면 inspection date인데, inspection이라는 뜻이 뭐냐면 소집하다, 그 다음에 개수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문이냐면요, 공문으로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재림 예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뭐 하세요? 재림이 오시면 뭐 하세요?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심판하시고, 세상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문을 의미하는 것이 한빛가문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 문은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심판, 세상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는 문입니다. 그러나 이루어질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지금까지 97% 이상이 성취되어 왔고요, 앞으로 남은 모든 것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이 믿음 안에서 확신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안행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빛가문을 지나서 다시 가면 무슨 문이 또 와요? 다시 양문으로. 그래서 3장 32절을 봐주세요. 3장 32절. 성목풍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이 마지막을 한 바퀴 쭉 본 거예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자, 첫 번째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반대하는 무리들이, 해방하는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무리들이야. 그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산발락과 도비약과 게셋과 이 연합군들이요, 수시로 와가지고 방해하면서 막 니들이 뭘 만들겠다고? 야, 니들이 짓는 거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하고 으쌰으쌰 가서 막 데모를 하고 이러니까요, 백성들이 겁이 나가지고, 야, 쟤들이 맨날 쳐들어와, 우리 어떻게 이걸 지어? 저들 막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야, 빨리 와서 우리 좀 도와줘. 막 이러면서 막 의견이 안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의 부하들을 그 약한 지역에 보냈어요. 약한 지역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일단 막아라. 잠도 안 자고 방면서 낮에 맞고 밤에 성을 쌓고, 그러면서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흙을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느헤미야 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순종한다고 하는 자세가 무엇인지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핑계대거나 탓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굴복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들의 뜻은 적이 쳐들어오고 조롱하고 그런데도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들을 독려했고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본을 보였어요.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흙을 짚고 계속 돌을 실어 나르면서 이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칠 만에 성벽을 완성했어요? 52일 만에 완성했어요.
정말 남들이 볼 때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못할 것 같은 그 일을 한 50일, 2달도 안 돼가지고 끝내버린 거예요. 이 일이 느헤미야의 결단력,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동역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아쉬운 건 한 가지가 3장 5절에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다음은 국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느헤미야 3장에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 되는데 이 말씀만 정말 아쉬워요. 자, 누가 분담하지 않았어요? 귀족들. 공동체를 흐리고 공동체가 하는 일에 죄를 뿌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른 말씀에서 쓴뿌리라고 했어요. 이 귀족들은 분명 자기가 재산이 있고 많이 누려왔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돈을 보여요. 제사장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자기 집 앞을 책임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집 부분만 아니라 그 멀리까지, 저 넓은 성경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데가 무려 1000규빗 되는, 거리로 따지면 약 450m 되는 구간을 책임지고 한 사람도 있어요. 힘에 지나도록 순종하고 도운 사람도 있는 반면에 눈치 보면서 상황 살피면서 살짝 빠진 사람, 귀족. 교회 안에 이 귀족이 없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이게 공동체를 얼마나 흐리게 만드는지,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될수록 또 교회의 모든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가 너무 쉬워요. 나를 먼저 생각하고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모습들. 그래서 공동체는 나를 살피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예배 시간 끝에 묵상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이었어요. 근데 저는 12장 2절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대물을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런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를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지,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야 될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은사.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 모습으로 지켜가는, 그래서 공동체가 안전하게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 순종해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채워져 가는 회복. 이 회복이 이 마지막 시대 안행교회를 통해서, 안행교회 모든 성도를 통해서 그 가정에서부터 그 개인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채워져 가는 이 영적인 문들을 점검하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지금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확인하는 그런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